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거기 12명쯤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가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는지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첫 부분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까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과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끝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를 쭉 설명하고 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무리해요. 12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 끝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도,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복 다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받고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은 무궁무진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복이 많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 복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복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거를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거보다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인데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여러분, 다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왜 결혼을 했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사랑했냐고 그러면요, 물어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랑에 빠졌어요.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가 그냥 생머리가 이뻐서 결혼했. 사랑의 마음이 그때부터 불릴 듯 일어났대요. 생머리가 대단한 겁니까? 파마 머리는 안 이쁩니까? 근데 그냥 그 젊은 아가씨의 생머리가 길게 뻗어 있는 그 생머리가 너무 이뻐서 그냥 사랑에 빠졌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치마가 무릎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치마 밑으로
무릎이 나왔는데 그 무릎이 너무 이뻐서 사랑에 빠졌대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대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하고 참 부끄러운 게 많은 그런 모습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신대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고 지금은 흠과 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으로 지금 가꾸어 가고 계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젊었을 때가 훨씬 이쁘고 아름다웠었는데 갈수록 나이 먹으면서 흉악해져 가고 있는데 꼴사납게 변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감사한 거지요. 예? 예, 여러분, 몸도 여기저기 자꾸 불편해지고 움직이는 것도 둔해지고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날이 있어요. 싹 고쳐서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 신부 화장 이렇게 탁 하고 드레스 딱 입혀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아들, 딸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짓을 해서 가끔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저게 내 새끼인데, 그러면서 여전히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들들로 삼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말씀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일맥원에 있는 거기에 일맥원에 가서 그 중에 한 명을 여러분이 입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아이들을 쭉 보면서 누구를 내 아들로 삼을까, 누구를 내 딸로 삼을까 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몸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어디를 아프거나 또 겉모습을 봤을 때 뭔가 좀 아름다운 모습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탈락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만한 대상일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내한테 뭘 볼 게 있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따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지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 주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거. 대가가 없이 주신 거. 여러분, 이사야 60몇 장이죠. 거기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포도주를 주시는데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사라 그랬어요. 네?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든지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 이걸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셔가지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던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라는 게 결국은 나의 죄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저주 이걸 다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지요.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는 거지요. 그리고는 여러분 8절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갔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셨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이 부으신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비밀이라는 거는요, 몇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밖에는 모르는 일인데 그 감추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닫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 말씀 읽어도 모르고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대학 교수라고 이 성경 읽으면 다 깨닫나요? 아니요. 대학 교수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학교는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라도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공부도 못했고 글씨도 모르는데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지혜와 총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지요. 자,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경륜은 뭘까요? 경영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경영,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 것도 경영이거든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경영이고요, 또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것도 이제 다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때가 되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90이 넘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에? 아이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정하신 것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져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 또 12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마땅히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죠. 이제 13절 14절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하신 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듣게도 해주셨고 그거를 또한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이 인치셨다는 거,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도장이 찍힌 거와 안 찍힌 거는 천지 차이죠. 도장이 찍혀야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관공서 가서 일을 할 때 거기 반드시 필요한 게 도장이잖아요. 도장이 딱 찍혀야 이게 진품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소나 돼지 이런 거 키울 때 10마리 20마리 이런 게 아니고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이렇게 막 들에다 풀어놓고 키우는데요. 여러분, 그게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소 등짝에 엉덩이에다가 불로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탁 찍는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너는 내 거다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줘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장을 꽉 찍어주시면서 이제 너는 내 거다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딱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또 한 가지 뭐가 되냐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증까지 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면 그거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구원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도장도 찍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증까지 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가겠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죠.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구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가. 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이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이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